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위협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로와 위협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요. 지난 주는 찬양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아주 귀하게 얻은 복음 전할 그 자리에서 논쟁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고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사도 바울을 옮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논쟁의 쓸모없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논쟁에 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진리라고 해도 절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논쟁은 꼭 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틀린 걸 주장하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같이 뭐가 맞다 싸우다 보면 본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도 막 하나님을 안 믿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만든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책들이 지금 꽤 많이 나와서 그런 책을 심취해서 이제 어쩔 때 저한테 이제 마치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맥없이 돌아갑니다. 저는 절대로 토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다가 교회 얘기가 혹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였다가 신앙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 반발하고 누군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누군가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면 즉시로 거두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진리라느니 이게 맞다느니 절대로 논쟁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 원합니다. 잠시 또 피해가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런 기회를 잃고 그 밤이 됐을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열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서 3번이나 저 아시아에서 목숨을 걸고 다녀왔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몇 번이나 죽을 뻔을 했어요. 도시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때는 치안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때때로 산적과 해적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의 함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를 3번이나 맞았다.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맞은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토론을 통해서 그냥 확 날려버렸으니 그 밤에 바울의 심정은 어떻을 거며, 바울이 그걸 실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다 무산됐다는 것에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아마 모처럼의 기회를 성과 없이 끝낸 자신의 실수를 계속 탓하거나, 또는 그날 저녁 이런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위로, 그리고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바울을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의 위협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위로의 주님입니다. 유대 법정에서 난리 났던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어쩌면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지만 때때로는 우리 형편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안 나타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편안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세 바퀴 반을 굴렀는데 멀쩡했어. 큰 은혜가 사실이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멀쩡한 게 더 큰 은혜인 겁니다. 굳이 세 바퀴 반을 돌고 난 다음에 짠 무사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바울이 그 밤에 힘들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 정말 천혜의 기회였어요. 유대 지도자 70명을 한 번에 놔두고 어떻게 그런 자리를 다시 쓸 수 있을까? 70명을 한 번에 놔두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한마디도 못하고 논쟁으로 끝나는 그 상황이 바울에게 큰 낙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타이밍은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타나시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사역의 막힘 등은 낙심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논쟁으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던 아덴 사역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회심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질 정도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토론으로 끝났 그 이후에 그는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간 그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 너희라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이 약하고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인간의 실존은요, 사실 마음을 잃고 방황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떤 동물이 고민할까요? 여러분, 호랑이가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던 개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물론 어떤 위기에 닥치면 잠깐 쩔쩔매는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깊이 씨름하며 고민하며 방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이런 것이 늘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은요,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약하지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 늘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와서 야 힘내, 야 용기를 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생명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진리를 찾게 되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실까? 주님이 어디 계실까? 성령이 어디 계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의 천국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에서 천국의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분의 위로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감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처한 어려움은 단순한 낙심의 문제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약 40명 정도가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이들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저기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40여 명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정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꼭 이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제가 요새래요. 어디 여기 가평이나 요새 어느 섬 이런 데 가보면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섬을 다 바꿔놨어요. 아니, 이 사람은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부터 그 섬을 완전히 다 바꿔놓습니다. 한 산을 다 바꿔놓습니다. 사람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 하면 여러분,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하면요, 좋은 일만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묘하게 사단이 고개를 탁 빳빳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력한 사탄의 저항이, 이제껏 없던 저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요즘에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 요새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저 반대편에서 사탄이 칼을 갈고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가 두려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 뭔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위협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이와 같습니다. 조금 성장할 만하면 언제든지 이 사탄의 역사들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일들의 반복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도 복음이 전파되다가 갑자기 핍박이 오면서 탁 사라졌다가 다시 복음이 전파되다가 핍박이 와서 다 사라졌다. 그죠? 사사기를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죽을 동살동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살려줘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사사들을 보내서 살려주고 또 이렇게 인생의 사이클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에 단순히 마음에 평화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비결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바울의 조카는 그 40여 명이 모의했던 바울 살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 바울의 조카가 이걸 몰랐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 바울이 죽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이 바울의 조카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이고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단지 위로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향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만 한 게 아니라 사명까지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 속에 우리의 갈 길도 세워지고 현재의 어려움도 모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면되는 이 환경 안에 우리가 갈 길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식으로 적용하는 삶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려는 삶을 좀 우리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리 같아요. 여러분, 4에 몇을 더하면 5가 됩니까? 1을 더하면 5가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맞는 말 아닙니까? 4개에 1개를 더해야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뭔가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원리가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이 이미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믿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생각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내 마음이 심히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4 더하기 2를 했더니 5가 나왔는데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4 더하기 1을 했는데 5인데 틀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재미없어집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그걸 하나 넘길 때마다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요것도 되네? 요것도 되네?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면 나중에 안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일들,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맞짱 떠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완전 기쁘게 여겨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제들아, 아니 이건 안 해도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완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지금 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공식인지. 왜 완전 기쁘게 여기냐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속엔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그제서야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왔구나.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도 이걸로 풀거나
혹은 내가 여기서 다 떠나가서 그냥 뭐 다 여기 문제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풀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인내가 안 생깁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그래, 또 한 판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 그때마다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데 그걸 뭘로 만들어 주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뭘로? 완전 기쁘게 여기는 이 태도에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피할 게 아니라 오면 왔구나. 왔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나중엔 웬간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여기서 내가 완전 기쁘게 여기는 훈련이 이미 됐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내라는 성품을 가졌거든요. 마음에 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려면 김정은 씨 정도는 와야 나를 화나게 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 마음을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공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 강력한 위협이 있다는 것도 공식으로 기억하십시오.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다가 꼭 무슨 일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욕할 때도 많고 다 지나가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나는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와 위협 사이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힘든 일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직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시험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뭔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완전히 우리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완전히 서는 그날까지는 언제나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게 되고 관계 안에서 어렵게 되고 또 삶 속에서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주님께 부르짖었는데도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또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포기란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중심적인지 몰라요. 뭐든지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밥 먹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할 일의 주체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 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연약함이 주님의 위로를 감화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위로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위로를 누려야만 다른 삶을
이 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한다면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위로받은 만큼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 행복은 위로자의 숫자와 비례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위로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새 마을 모임 중에 이렇게 그 마을 채널이라고 그러죠. 또 이렇게 카카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마을을 이렇게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만 이렇게 보는데 위로가 많이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는 저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 팬데믹 효과와 좀 비슷해요. 코로나 효과와 막 전파되잖아요. 그 전파되듯이 누군가의 위로를 막 보면 막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슈퍼 전파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특별히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 곁에, 그분의 멘트 속에 많은 위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로 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아픔은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세상의 평안과 세상에 주는 행복과 다른 정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사명의 길을 마침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사명자입니다. 가정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에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은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좋은 길만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삶의 길을 열어가면 갈수록 사실 어려움은 지금보다 더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환경은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시간과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더 힘들었나? 예전이 힘들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부분은 더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겪는 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또 견딜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위로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10번이나 위로를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위로를 하는지 잠깐 볼게요.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소개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도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만큼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 고난받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도 똑같이 넘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위로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위로의 언어를 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마을 구성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청년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마을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위로해야 될 그 성경 나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논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바울, 또한 성도가 고난에 동참하듯이 위로에도 동참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고, 그 위로는 고난도 이기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위로를 얻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밤에도 누려보셨습니까? 또 지금도 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밤이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위로로 지금의 겪어질 여러 가지 환경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매 순간 절실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께 구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위로자로 서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